인간의 삶을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을 먹으려고 추구하고 좋은 것을 먹을 때 우리는 행복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먹은 것은 언젠가는 소화되게 되고 그리고 배설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좋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이 우리들 손 안에 있을 때는 잠깐의 행복은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들의 손을 떠나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곳에서 보면 이 먹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는 물론이고 딱딱한 그런 직장 동료들 그리고 부드러운 관계인 연인 사이에도 우리는 이러한 인사를 많이 합니다. 밥은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인사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먹는 것으로 나라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터키인들을 바라보면서 케밥이라는 음식으로 비하하고,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욕할 때 개구리나 먹는 놈들이라고 이렇게 비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사람들을 짱깨라고 이렇게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먹는 것을 가지고 많은 상황들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뭔가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지고 볶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참아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먹고 사는, 사람의 살고자 하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집은 안 사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허례허식하면서 거칠어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요즘 젊은 세대 사람들은 차가 너무 비싸서 비싼 차를 살 수 없을 때에 좋은 음식을 먹은 것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곤 합니다. 어떤 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음식 맛을 몰라요. 분위기로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진수성찬을 불편한 사람들과 먹는 것보다 된장국이나 그리고 김치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먹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하고 먹는 것이 우리는 소화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보면 우리는 많은 추억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저는 아직도 성게국 한 그릇을 보면 저희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저희 할머니는 해녀셨는데 제가 이렇게 고향에 가서 할머니 댁에 가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그 물질을 하고 성게를 이렇게 따고 와서 칼로 반을 딱 자른 다음에 생으로 된 성게를 저의 입에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미역과 함께 보글보글 끓여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아계시진 않지만 성게국 한 그릇을 보면 저희 할머니와의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분을 받는 것의 의미 이상으로 그곳에 담겨 있는 의미,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정체성까지도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려 먹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거리를 구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장에 기록된 정한 음식 그리고 부정한 음식의 기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은 정한 음식으로 내가 구분했다?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은 부정한 음식으로 구분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5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나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제사를 할 때 사용되었던 동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동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그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런 터를 보면 돼지의 뼈가 많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도 많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서 소를 먹었다라는 그런 본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조금 맞지만 조금은 틀린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영양학적인 그런 기준으로 나눕니다. 주로 물고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비늘이 없는 것을 이렇게 먹는다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늘이 없기 때문에 세균을 막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너무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물 생태학적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학자도 있는데요. 독수리 같은 맹금류는 시체를 파먹기 때문에 시체는 부정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독수리를 먹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고, 소는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되새김질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살려서 먹어도 되는 것으로 구분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임의적인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남자만 한 60만 명 가량 출애굽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떠한 시험에 합격해서 통과했다거나 키가 170 이상 돼서 통과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통으로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의로 선택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한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봤더니 이 먹이 피라미드의 가장 위에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되어진 것인데, 가장 밑에 있는 것은 좀 먹어도 이 먹이 사슬이 깨지지 않는데 위에 있는 것을 먹으면 먹이 사슬이 깨지는 이 상황 때문에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외에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한 5가지 정도만 소개하면서 느껴지시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자세히 살펴보면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인간의 렌즈로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지만 그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레위기 11장 1절에서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냥 레위기 11장으로만 우리가 보지 않고 좀 확장해서 레위기 11장 마지막에 있는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이나 가나안 풍속에 이렇게 유행에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한, 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레위기 11장 1절부터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렇게 목록으로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데, 이 목록을 40절까지의 내용을 41절에서 43절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1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로 가진 것이나 너희는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 하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먹지 말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금지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1장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은 먹는 것, 이런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 해서 이렇게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자세히 기록한들 모든 짐승이나 물고기를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동물이나 물고기나 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할 때는 금지하는 것만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것들은 먹어도 된다라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금지한다라는 것 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어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는 것. 왜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는 것으로 정리하셨을까요?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것, 쪽발이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정리하실 때 기어다니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리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상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는 것의 상징적인 짐승은 뱀입니다. 뱀의 유혹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가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뱀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죽는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뱀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뭔가 마음의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 붙이냐면 하나님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는 것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만지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는 땅에 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근처에 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해석하지 말 것과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지켜갈 때 거룩한 백성이 됨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1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연약함으로 유행 따라 편한 대로 해석할 수 있는 당시 최고의 애굽에서, 그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인도하여 빚어가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삶을 땅에 박힌 깃발로 표현하겠습니다. 바람과 같이 사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삶입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편합니다. 하지만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땅속 깊이 박혀있는 깃발과 같이 살아가는 삶은 지켜가는 삶입니다. 지켜가는 삶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땅에 있는지 확실히 아는 정체성은 갖고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세련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다음 유행을 고민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고
그 다음 유행을 예측하지 못했을 때에 자신에게 오는 비난에 대한 걱정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깊이 박혀 있으면 박혀 있을수록 바람에 흔들거릴 수 있고 자리에 옮겨지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음 기준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단단히 매어 있는 깃발로 이 세상을 살아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좋은 먹거리를 찾아 가려 먹고 건강하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오염되어 있어서 점점 좋은 먹거리가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직거래 장터처럼 좋은 먹거리가 우리 곁에 오면 우리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몸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처럼 영의 건강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에 깃들여진 세상이 우리를 오염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까지도 요즘의 기호에 맞게 해석되는 이 시대를 보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가려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11장 말씀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음식법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곧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묵상하며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의식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감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아멘 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하게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 해석의 홍수 속에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성경은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들은 주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중에 사역 지원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주신 이유가 있겠지 믿고 지원하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실 것이고 교회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감을 더욱 견고하게 되어져감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고 집중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점점 귓가를 가렵게 하는 많은 풍문들이 우리들의 귓가에 언저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대로 순종하는, 단순하게 아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사하게 먹고 가려먹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어떻게 새겨지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며 살아가라 했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해석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많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격동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먹는 것 참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양과 우리들의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비춰집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특별 새벽 예배의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어떻게 성령으로 따라 살아갈지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묻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 먹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혹 앞에서 먹지 말라 하셨기에 먹지 않는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가려 먹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